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인생길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전에 본 영화는 그 중국사에서 일어났던 실화를 이렇게 영화한 것입니다. 그 영화 이름이 44번 버스, 그리고 침묵의 방관자에 대한 경고 메시지 영화입니다. 그 칼을 든 강도 2명이 이제 버스를 세우고 버스에 올라서 칼로 위협하고 구타하면서 금품을 빼앗습니다. 그러다가 그 운전기사가 여자인데 예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강도들이 여자를 차에서 끌고 내려서 그 숲에서 강간을 합니다. 성폭행을 하는 것을 다 보면서도 그 차에 버스에 많이 타고 있던 승객들이 그냥 방관합니다. 다 달려들어서 돌 하나씩 들고 달려들으면 그거 물리칠 텐데 자기가 해당하지 않으려고 남의 해당하는 것을 그냥 방관하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왜들 가만히 있느냐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과 싸우다가 맞고 다리를 칼에 찔려가지고 이제 상처를 당합니다. 그리고 여자 그 버스 운전 기사가 버스에 올려서 그 승객들을 째려봅니다. 너희는 정말 나쁜 놈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해도 방관한 침묵한 나쁜 놈들 하고 그걸 쳐다보니까 그때는 부끄러워들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의롭게 나섰던 청년이 쩔뚝거리며 와서 버스를 타려고 그러니까 그 운전기사가 타지 말라고, 내리라고, 타지 말라고. 그러니까 청년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당신을 도와준 유일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러느냐고, 버스를 못 타게 하느냐고, 나 좀, 그러니까 왜 남의 일에 쓸데없이 참관하느냐고. 그래서 문을 탁 닫고 그의 가방을 탁 창문으로 던져주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이제 길에서 고통하고 있다가 지나가는 차를 하나 이제 얻어 타고서 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막 경찰 집차들이 막 왔습니다. 그리고 무전으로 막 연락합니다. 44번 버스입니다. 승객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그때 이 남자는 알았습니다. 운전기사 여자가 자기의 고통과 한을 품고 낭떠러지기로 그냥 버스를 몰고 떨어진 겁니다. 이 남자가 그것의 증인이 되어서 저 영화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 죽었으면 몰랐을 텐데. 그래서 44번 버스, 침묵의 방관자, 그들은 죄다, 이런 부제를 달고 이 영화가 사회의 악함과 이 악에 대해서 방관하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현대사회의 이 악함과 악함에 대한 방관자들의 모습을 지적해 준 이 영화는 실화를 각본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악한 세력에 대해 방관자가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요즘 악한 권세에 대해서 비겁한 침묵자가 되지 말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유튜브를 만들었고 네이버 블로거를 만들어서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1, 2천 명이 아니라 10,000명대 단위로 많은
목회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의 협조가 있고 재정적인 비용들이 들지만 이 일을 행했습니다. 성결신문과 국민일보에 전면 광고를 냈고 또 각 교계 신문 방송에 소식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이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예부적인 사명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정말 이 4월에 성결 구국 기도 운동, 나의 성결성을 더 회복하기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의 역사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일을 하면서 4월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한국 사회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미 기울어진 죄악에 기울어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이 악에 저항해야 되고 악을 방관하는 침묵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저는 요즘 주 감시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행할 기회를 찾으려고 계속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보내지고 저를 조사하고 그럽니다. 오늘도 밖에 감시자들이 또 온답니다. 여러분들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몇 사람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들이 나를 올무로 걸어서 내가 법적 조치를 당한다면 우리 교인들 반응은 어떨까?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 목사님 왜 그런 일을 하셨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내가 법적인 조치를 당하면 그곳에 와서 데모하면서 기도할래나? 저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느끼시나요? 그냥 나 혼자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악한 것인데,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만 한다고 여러분이 의로운 삶을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 그건 그냥 투정할 뿐입니다. 자기 혼자 투정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영향가도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역사의 아픔을, 죄악의 아픔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런 역사를 막는 행동을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 기울어진 어둠과 아픔과 죄악의 굴레 속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마치 저 강간당하는 여자를 보고도 침묵의 방관자들, 그들과 같이 우리가 있는다면 그렇게 파멸하고 망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상황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신문당하실 때,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나서서 예수를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빌라도의 부인이 빌라도에게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했지만, 꿈에서 괴로웠다고 그랬지만 거기도 듣지 않았고, 제자들마저 도망갔고, 악한 권세자들, 항상 이 악한 권세자들과 타락한 종교인들, 악한 권세자들, 요게 결탁을 해서 아주 미묘한 그런 악한 일들을 자행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탈을 쓴
어떤 의로운 시민 부대처럼 나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조직들, 그리고 정치 권력욕에 눈이 뒤집힌 그런 사람들이 결탁해서 정의를 불의로, 불의를 정의로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되어집니다. 여러 군중들, 어리석은 군중들도 강도 바나바를 놓아주고, 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채찍 맞으시고 침뱉음과 돌 던짐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히 죽습니다.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예수를 제거했다고, 문제를 제거했다고 큰소리치고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보면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는 그의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무덤을 깨치고 부활하셨습니다. 천사가 증언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빈 무덤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시공을 초월해서 찾아오십니다. 갈릴리에 가라 하고서 먼저 가 계시고, 방 안에 문을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훌쩍 들어오셔서 시공을 초월해서 그 영의 몸으로 들어오셔서 체감할 수 있는 몸이지만 천상에서 살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하는 그런 몸, 그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이런 몸하고는 다른 몸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해요. 자기의 이권 앞에서 두려워해요. 그거 조금 손해볼까 봐, 죽을까 봐. 근데 주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그러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도 환난과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나가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 나와 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나와 함께 거하리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리라. 그래서 평안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이념, 사상, 지연, 학연, 어떤 이권 문제로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신앙을 그런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위기, 개인적인 손실 앞에서 두려워하고 침묵의 방관자가 되거나 악을 협력하는 자가 되어지는 대로도 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역사를 목도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를 부활케 한 성령,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더 이상 비겁한 자, 침묵자, 방관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때로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도다 하면서 그들은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봉사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예배드리지 말라 그러는데도 그걸 극복하고 오늘 부활주일 이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가슴 속에 부활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이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라도 그곳에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갖고 여러분이 부활의
은혜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부활의 역사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아멘. 네, 변화되리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육체는 죽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소생하는 이 계절, 이미 지금 막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그러는 나무들 꽃들도 있지만요, 아직도 싹 하나 안 나온 나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도 까봤어요. 죽었나? 그랬더니 속은 파랗게 살았어요. 근데 그거는 꽃이 이제 7, 8월에 피는 꽃이라 꽃나무에 아무 싹 하나 안 났어요. 일찍 피는 것도 있고 늦게 피는 것도 있어요. 저는 이런 사회 정치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지도하고 우리 교인들 바르게 행동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저는 요즘 사회적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같이 글을 쓰고 방송으로 신문으로 계속 선포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을 하고 영향을 나눴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주위 인물도 되었지만 좋은 사람들을 만나요. 야, 근데 우리나라에요 진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나 말씀 안에 서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깨워서 기도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지금 보수나 진보 이 야당이나 여당에 처한 사람들은 막 적극적으로 그걸 못해요. 적극적으로 못해요. 왜냐하면 당 강령에 그런 걸 제한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신앙은 안 그런데 국회 나가서 아무 소리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공천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진짜 신앙이 아니죠. 자기 이권 앞에서 침묵자, 방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요새 기독정신으로 만들어진 그런 정당에서 일하는 정치인들을 만나보면요, 그들은 대담해요. 거기 그들 다 진짜 변호사, 의사, 교수, 뭐 이런 엘리트들도 많고 노동운동을 하는 이들도 많고 뭐 여러 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 사회가 죄악의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외쳐대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국회 들어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러니까 강령 자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령을 갖고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위로를 받아요. 야, 이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이구나. 나는 그동안 이렇게 좁은 뒤에서 이렇게 이 부천시에서는 그래도 활동하고 막아내고 그랬는데 국가적으로 활동하는 건 제가 멈춰 있다가 이제 했어요. 진짜 이제 했어요. 나는 늦게 조금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렇게 한 분들을 만나면서 아주 감동을 받아요. 야,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망하지는 않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생명을 걸고 그걸 막아내면 그
한 사람, 두 사람만, 세 사람만 있어도 그걸 막 헌법을 들여대면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걸 제재할 수 있는 영향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할 것 같아요. 왜? 진짜 세상에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우리나라에 목사 중에 장로, 권사, 집사 중에 우리 교회 계속 지금 우리 금요일마다 초청했잖아요. 사람들, 그 집사들, 그 장로들, 야, 이런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7,000명도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이 근심하고 걱정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대한민국 안에 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또 그리들이 정치 일선에 지금 나와 있기에 우리가 때로 이 기울어져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또 신실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거룩한 씨앗들로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최소한 저와 함께, 저는 삼관교회 목사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있는 처소에서 그냥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이것들 못 됐어, 이거 왜 이래, 그러면 그냥 투덜대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 짐을 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 민족의 역사의 짐을 지고 기도하십시오.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말하시고 유튜브로 또 카톡으로 문자로 보내면서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향이,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영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 성령 충만함 받고 부활의 역사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악에 대해서 침묵의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저 차에 탄 사람들처럼 같이 망하고 죽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 앞에서 침묵의 방관자가 되고 악의 선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죄를 자기들에게 돌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한 대로 자기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고 부활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들이 그것이 승리인 줄 알고 축배를 들었는데 그것이 그들의 실패고 부활의 역사의 승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죄를 진 사람들은, 그 악에게 침묵하고 그 악을 방조하고 그 악에게 참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서기 70년, AD 70년에 국가가 망하고 그 나라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 땅에서 국가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에 해방 독립이 되었습니다. 약 1870여 년간 동안 세상으로 흐트러져서 쫓겨져 나서 살았습니다. 유대인들. 그래서 600만 학살을 나치군에게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서름과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또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오랜 기간 그들은 그 죄악의 동조자, 방관자로서의 고통을 겪습니다. 대한민국 정말 5,000년의 역사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여기까지 왔고, 100여 년 전에 교회가 들어오면서 병원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이렇게 교회가 문화원들을 세우고 문화사역을 하고 경제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강국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없습니다. 여기를 헬조선이라고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다녀봐요. 얼마나 잘 살고 평안하고 안정됐는데, 근데 지금 이 나라는 곤두박질 칩니다. 경제가 쇠퇴하고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고 각종 불법과 악행들이
법의 근본을, 헌법도 벗어난 일들을 행정기관자들이 마음대로 막 행하고 불의가 정의가 되고 정의가 불의가 되는 그런 세상. 그래도 자기 개인에게 불리익이 올까 봐 침묵의 방관자들, 늘 뒤에서 투덜거리기나 하지. 침묵의 방관자들이. 그러다가 악을 조성하는 일에 협력자가 되어지는 현상. 그럴 때 이 나라는 깊은 어두움으로 들어갑니다. 우린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자신의 논리, 자기의 이념, 학연, 지연, 이권에 갇힌 인본주의에 갇히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 앞에서 신본주의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신본주의적인 그런 길로 우리는 결단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해 침묵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악한 일을 조성하는 일에 협조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완전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압니다. 어느 정당이, 어느 사람이 한들 무엇이 완전하겠습니까? 그렇죠? 보수, 진보, 무엇이 그렇게 완전하겠습니까? 별 대수롭지 않은 차이들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교회를 파괴하는 일,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획책하는 일은 막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막아야 하는 일이지. 뭐 개들이 얘들보다 낫다, 얘들이 개들보다, 나는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내가 말하잖아요. 난 민주당, 뭐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그런 당의 논리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교회를 파괴하는 일, 공산사회주의 사상, 그래서 경제가 침체되는 일, 이 비탈길로 쏜살같이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자각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쏜살같이 내려갑니다. 지금 여기서 멈추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만약 이렇게 안 되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된 다음에 후회해도 이미 기울어져서 쏟아지면 도로 담을 수가 없고 오랫동안 그 손실과 아픔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일이 있습니다.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휴일이라고 놀러가고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선포하는 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든 비전센터 와서 기도하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잘 먹고 내 가정 지키고 나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은 이제 그날만큼은 내려놓고 내 개인의 안위를 붙들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짊어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때라도 사람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그런데 이미 기울어져 있습니다. 제가 말하자면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대로 그냥 가면. 그러면요, 한국 사회는 이제 참혹한 사회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돼서 이런 것이 급속하게 퍼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잘한 사람 있지만 이제 젊은이들의 아들, 딸들이 지가 남자인데 여자가 되겠다 그러고 여자가 남자가 되겠다, 젠더를 바꾸겠다 그러고 동성애질이 살겠다 그러고 아빠한테 실망한 애가 여자하고 그냥 여자가 살고 엄마한테 실망한 애가 남자하고 살고 부모가 항변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을 파괴하는 일, 인성을 파괴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N번방, 박사방 같은 성폭력, 음란 영상들 엄청나게 퍼집니다. 지금도 이것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걸린 것뿐이지.
여기에 주체 인물들이 10대, 20대 아닙니까, 여러분? 전에는 이런 죄를 짓는 이들이 어른들이었는데 지금은 10대, 20대 아이들이 어른들까지 죄짓게 이끌어가는 주체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습니까? 사회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인간을 우상과 이 음란과 이 섹스 스포츠, 스크린 이런 데로 마음을 뺏으면서 이제 이 권력을 장기 집권하는 전략을 쓰는 뒤에 백성들이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사상이 만연되어지고 자본주의에서 자본가들의 돈을 뺏어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공산주의 그 사고를 가진 이들이 더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백성은 하향 평균화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 지금 현상이 우리같이 역사와 경제와 이런 공부를 조금 한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지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안일하게 나 하나 조금 현재 피해 안 당하면 될 것처럼 그러는데 우리는 사회에 삽니다. 이 국가에 삽니다. 우리 모두 그런 현상을 겪고 그래서 교회가 쇠퇴합니다. 교회가 쇠퇴하면요 공산주의 사고가 금방 퍼집니다. 교회가 공산주의 사고를 막는 마지막 보류입니다. 교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류입니다. 하나님의 사상. 그래서 이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는 그들이 하는 일을 반대하는 근본을 말씀 속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우린 국가의 돈을 1원도 안 받지 않습니까? 국가에 꿀릴 게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냥 죄악에 대한 방관자, 죄악을 조성하는 협력자가 되지 않고 정말 이 마지막 시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아픔을 겪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마지막입니다. 거기가 끝이고 거기서 파멸되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이 악에 대해서 저항하던 사람들은 그걸로 인하여서 저 칼에 찔림과 같은 고난과 아픔도 겪지만 결국은 부활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최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계시록에 결국은 이 세상을 심판하고 승리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결국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승리하는 겁니다. 부활의 믿음을 지킨 이들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도 그곳에서도 부활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우리 이 세상이 너무나 험합니다. 우리는 비겁한 침묵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리 대한민국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갖고 정치를 하려는 이들이 이제 국회에 나아가서 그들이 우리의 대표로 가는 거거든요. 이 죄악된 세상의 악을 대결하여 막고 우리가 그들을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그러므로 이 나라가 기울어 쏠려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의 은혜와 부활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기를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좁은 범위에서 넓은 범위로 이제 이렇게 눈을 떠 보면서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정말 함께 믿음을 갖고 선포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나쁜 언어나 폭력이나 악을 행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나는 그냥 여기서 조금 비켜서 비겁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제라도 끝까지 저들이 하는 악함을 지적하고 그 악함은 돌이키라고. 나는 그들이 정권 잡아서 옳은 방법으로 한다면 무얼 마다하겠습니까? 그런데 근본의 악함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돌이키라고 끝까지 말해야 되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저같이 앞에 서지는 않지만 저와 함께 이 역사의 고난에 짐을 짊어지고 이 십자가의 고난과 같은 이 아픔 속에서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이 악을 조성하는 데에 협력하는 협력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의 말에 미혹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잘 깨닫고, 여러분 모두가 저와 함께, 삼관교회 목사인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부활의 역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